오늘 4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외동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처음 부분과 끝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그 아이를 고치시러 살리시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손에 손을 옷자락에 대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그 이야기가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액자 구조로 되어 있지요. 액자 소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소설이 황금당나귀라고 하는 소설인데 19장의 액자 소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최초의 소설 자체가 그 구조가 액자 구조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적이 한 가지 기적 가운데 또 한 가지 기적이 내포되어 있으면서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고리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공통적인 가르침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또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걸렸던 이 혈병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 그 직업, 그 위치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이 회당장은요, 시나고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종교 중심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장을 할 정도면 모든 기도자들을 정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권위 있는 자가 바로 오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신앙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가 오늘 야이로였습니다. 그 야이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12살 먹은 그 외딸이 죽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오늘 문제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은 확실히 이 병이다, 즉 혈루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산부인과 관계된 지금 계통의 병으로 몸에서 끊임없이 계속 피가 흘러나와서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다.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12년씩이나 그 병 때문에 많은 인사를 통해 치료받고자 노력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병고침의 과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참 불쌍한 여인의 지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을 차분히 읽다 보면 몇 가지 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을까? 그 궁금한 점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것들을 같이 들어보시고요. 또 본문 가운데 주신,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서적과 또 자료를 통해 주신 깨달음과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결론의 교훈까지 함께 이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 죽게 되었다고,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모습이 다급하지 않으시다.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어느 누군가가 다급한 구원의 요청, 누군가가 응급의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911이나 119를 쳤을 때 신속하게 누군가가 달려와 줘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가 가겠다, 고쳐주러 가겠다, 염려만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야지 자연스러운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본문 가운데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왜 서두르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그 딸이 곧 죽어서 절명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오늘 51절과 5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해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안증뱅이와 버머리와 김어머니와 소녀들을 무수히 낫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는 놀랍게 예수님을 다시 보거나 여러 가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중심 인물로 예수님을 집중했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가장 좋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그 현장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5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 이 5명 외에는 이 아이를 살리는 그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굳이 그 하시는 그 기적을 그렇게 크게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또 세 번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옵니다. 42절에 12살 먹은 아이, 딸아이. 그리고 우연인지 계열성, 수많은 계열성 중에 하나인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오늘 이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요, 그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오랫동안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 손을 대서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42절과 43절 앞절 뒷절로 굳이 밝히고 있는 숫자가 있지요. 12라고 하는 그 숫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또 3, 7, 또 12 이런 숫자는 12지파나 12제자나 하나님의 수나 완전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숫자들이 쓰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런 맥락 가운데 12살 먹은 아이 12년 동안 걸린 병을 바라본다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의미와는 좀 더 거리가 멀구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12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민했습니다. 한 이틀 고민했습니다. 10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왜 12해 무려 왜 12살 먹은 아이 이렇게 앞절과 뒷절에 굳이 이 12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 없나요?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궁금함의 답부터 우리가 달아가면서 부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년, 12살의 의미는요, 고통의 차이, 고난의 배경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공통적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은데요. 이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은데 야이로가 겪고 있는 고난의 특징과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당하고 있던 이 여인이 당하고 있던 고난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의 고통은 똑같은데요.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은 기간은 비슷한데 이 야이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지금껏 태어나면서 행복함을 주고 살아갈 12년간 행복을 주는 존재였고 또 아비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극한 절망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아주 집약되어진 고통이죠.
멀쩡히 사랑스럽던 그 딸이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고통이 정말 모든 고통 중에서도 압축되고 축약된 고통으로 야이로에게 느껴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12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는요, 압축되어지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참 그 고통의 종류가 지루하게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매년 12년 동안 참을만 하겠습니다.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12년 동안 여인이 부정한 그 규례를 걸머지고 많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는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되는 고통과 갑작스런 극심한 고통,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묘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종류가 참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다른 고통이, 내가 당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성격의 고통이, 괴로움이, 고난이 늘 각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에 왜 예수님은 51절과 53절 말씀과 더불어서 그 기적의 현장, 사람을 살리는 그 딸아이를 살리는 그 현장에 굳이 5명만 들어가게끔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을 제외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이 순간 말고도요, 바로 이 누가복음 40절의 이 부분 말고도요, 바로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조금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35절 한번 보시지요. 8장 3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행하십니다. 고라사 지방에 정신병, 미친 그 귀신이 들어간,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을 치유하신, 내쫓고 구원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3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이키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기적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놀라워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군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 귀신을 물리치시고 내쫓는 분, 정말로 소문에 듣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시군요 라고 사람들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지방에서 좀 나가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상황 속에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따져 그것을 수납하고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고라사 지방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52절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잔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고 웃는 자의 낯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려고 주님 굉장히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존귀히 여기고 고귀하게 그것을 행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비웃고 깔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것을 볼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과 그것을 볼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갈라놓으셨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아이를 자는 아이를 죽었지만 잔다라고 선포하시고 자는 아이를 깨우겠다라고 하시는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가 너무나도 아까웠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걸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놀라우신 값 있는 능력의 그 현장의 역사고요.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값어치 없게 여기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느냐 그런 마음에서 서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현장을 바라보는 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여겨지는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는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궁금한 점도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죽어간다라고 말씀을 다급하게 전해 들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살리셨거니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마리아 이 세 남매의 가족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 나사로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다급한 정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시고 떠나가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의 위급한 위독한 사실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복잡한 일정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제하고서라도 가장 사랑했던 자라면 아마 단걸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가시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게 되어 갑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더 유하시다가 지체하시다가 가시고 결국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로부터 오라비가 이미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절망에 섞인 그 답변을 듣는 상황까지 예수님은 참 지체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르다에게 전해드린 요청 또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을 지체하셨는지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40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급하게 달려가서 구원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거의 비슷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급히 살리러 출동하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 답을 좀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달려가지 않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냥 아픈 자를 살리는 정도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연치 않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 운이 좋아서 해결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완전히 죽어버려서 더 이상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 없어 인간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방법과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상황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픈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의 기적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 작정하신 의도는 완전히 죽은 자를, 완전히 더 이상의 소망과 희망이 끊겨진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려 천천히 가셨고요. 일부러 그 애달파하는, 다급해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오늘 성경에 딱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요 뭘, 이미 끝났는데요 뭘, 이미 애가 죽었다는데 뭘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군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살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이 세 가지 의문과 또 답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추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우연하게 저 사람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좀 럭키한 것 같아. 운이 요번에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웬일이야? 라고 하는 가볍게 보이는 삶이 보여지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러난 역사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너무 무뎌져서 파묻혀지지 않도록,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시는 삶의 증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항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의 빛처럼 바라보고 그 빛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야이로에게 배워야 될 것, 또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수단이 끝났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소진되었을 때, 아예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단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지요? 오늘 모든 소망이, 모든 가능성이, 모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사람의 가능성이나 사람의 힘으로나 세상의 권세로나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나타나, 더 분명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네는요,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 얼마나 진찰받는데도 그 당시 통념과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진찰받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함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곳을 만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섞여지지도 못하는 그런 율례와 그 규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는 것조차 부정한 규례를 어기는 그 순간이 되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된다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정말로 이 부끄러운 여인네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만지는 이 용기 있는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자는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처럼 아주 극심한 아주 압축되어진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참 꼭 그러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참 질이 멸멸하게 참 해결되지 않고 끌려온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오늘 12년 동안 기다려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이 여인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그럼 저는 몇 년 남았죠? 12년 전에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그 기간,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실 그때가 여러분 인내의 믿음 가운데 곧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판단이 있고요.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과 처해져 있는 주변을 바라보시는 의도와 상황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냥 참아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 해라.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러한 의도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참고 견뎌라. 요때까지만 견뎌라 라고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나 그것을 진행하는 자의 그런 의도만 파악만 된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기적이 나가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오늘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비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현상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지금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 몸에 누가 손을 대서 기적을 빼앗아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바라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옹이하다, 여기 완전 크라우딩 됐다, 완전히 모여서 운인만 군중에 휩싸여서 문신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북적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 북적이는 상황에서 예수님 몸에 손대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객관적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옹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수제자가 그대로 얘기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밖에 못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또 요한복음 9장 좀 전의 것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는요 9장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니까 자기 온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 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네를 향해서
내 손에 손을 댄 자가 누구시냐라고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누가 손을 대어서 내 기적의 놀라운 것들을 나누었는지,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내지는 믿음이 보여지도록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공부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객관적인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생활비도 모자라고 애들은 아프고 문제는 있고 해결은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잡다한 일도 참 많은데, 그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주님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당하게 하셨고 왜 연결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 의도만 파악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서 내가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나더러 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더러 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향해 하나님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실 게 뭘까? 무엇을 바라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8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의 믿음,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눈치와 자존심과 생각을 버려두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 부끄럽지만 부정하지만 감히 예수 앞에 고쳐달라고 소리쳐 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손을 내밀었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여인, 지속된 절망에서도 저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통곡과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이 하실 줄 알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지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야이로의 믿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여러분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12년간의 혈루병이, 어떻게 보면 이 딸의 죽어가는 이 심각한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처해져 있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이 어려움 그 자체로 남아있는 나의 저주받은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된 놀라운 기적이 나의 믿음을 통해 드러낼 마지막 단계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쇠 꾸러미 던지지 마십시오. 문이 안 열렸다고 해서 몇 개 그 키를 돌려보고 여러분 문이 안 열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문은요, 닫힌 문은요, 마지막 열쇠 꾸러미에 열쇠까지 다 넣어봐야지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다 넣어봤는데 안 열리는데요. 영화에서 꼭 마지막에 열리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딱 열리는데 다 넣었는데도 안 그럴 뿐이요,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아는 그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